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이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내용들이 쉽지는 않아요. 오래 참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가지 기준이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는 규칙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선한 양심,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법칙, 믿음의 규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 자체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간다라고 하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비방받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욕을 먹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지면, 이 땅을 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거꾸로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행실, 이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야, 믿는 사람이 더 한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손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손해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똑같이 그 해를 갚아주려고 하고, 누군가 나에게 발목을 잡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뒷전이 되거든요. 물론
주께서 말씀하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 선한 양심은 철저하게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은요, 사실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공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에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에는 삶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참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박국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늘 하나님께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만인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악독한 자들이, 죄인들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고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더 부자로 살아가고 누리는 것도 더 많고. 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면 당연히 그 악의 보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면 그 죄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보이고 왜 더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왜 부유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 맞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부유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비록 윤택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비록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을 것인데 그 삶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한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객관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쉽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늘 요동칩니다. 크게 흔들려요. 특별히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면 누군가와 비교가 되어지는데 우리 스스로가 참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르쳐져요. 그러면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한 대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인데, 인내하며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삶은 실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조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넘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 넘어 먼 길도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끝나는 그 지점에 가나안 땅이 시작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입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물론 40년이에요.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하고 지치고 피곤케 되어지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살아가면서도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그 광야의 삶을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만 가고 싶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면 분명히 그 가나안의 은혜를 누려가기 위하여 인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며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함이 그들 삶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들, 그들은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인내하며 소망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커다란 어려움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는지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왜 우리에게 계속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믿음을 지켜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시기가 딱 맞아서 비가 적당하고 물이 적당히 해서 농사를 짓기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식물이 자랄 때도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되고, 식물이 다 자라서 이제 열매가 완전히 익어갈 때는 물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러거든요. 농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주장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뒷전이고 인간의 계산이 먼저라고 한다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아둥바둥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조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도 내리시고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하게 되어지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크다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인내하며 소망해야 되는데,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불만이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랬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의 삶이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 광야는 차고 넘쳐나야 되는, 풍족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갔던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인내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려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교훈합니다. 인내하며 소망하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꾹 참고 견디고 이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견디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미련하게 꾹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참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미련하다고 그랬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니가 나면서 너무나 아팠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가지고 집에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그래도 이걸 참는 거예요. 막 거의 한 달 이상을 참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를 보시더니 이 미련한 놈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왜 참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내가 아니거든요. 미련한 거거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까지 가야 이것이 진정한 인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은요. 우리 삶에 가득한 그 문제들,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것들, 이것은 기도 외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그러한 공간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락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저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힘듭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셨던 소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우리 가운데 있고 깊은 수렁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고, 깊은 수렁에서 어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한 건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